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소비에트 연방의 사상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레온 트로츠키가 흥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조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20세기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도 조용하게 살기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간을 위험 있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험 있게 대하라. 이 제목은 제가 참고로 한 주석의 저자인 마이클 윌킨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설교의 시작이 오늘 너무 거창하고 제목도 너무 거창해서 설교하면서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조금 했는데요.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간을 위험 있게 대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인종차별 금지 교육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인종 갈등 문제로 촉발된 시위가 거센 이 시기에 더구나 대선을 목전에 두고서 매우 민감한 결정을 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금지 교육이 사실상 분열적인 반미 선동 교육이며 그곳에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인종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맹렬하게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토론에서도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흑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누구보다 흑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이든이다. 표 얻으려고 아닌 척하는 역겨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4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슬리피 조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바이든이 흑인의 감금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1년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과연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아니면 바이든이 인종차별주의자인가? 누가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인간인가? 저는 대선 투표를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우 신중하고 분별 있는 책임 있는 투표를 꼭 하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는 6가지 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6가지 논제들을 일반적으로 antithesis, 반제라고 표현합니다. 반제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명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적절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에 순종에 있어서 마음의 내적인 순종에는 관심이 없이 외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유대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결과로 사람들을 위선적인 관행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는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심화시키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위 명제 혹은 초월 명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6개의 초월 명제들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등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코 쉽지 않은 주제들을 제가 설교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해가 깊어지고 그 윤리를 사랑하고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시작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랍비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법이 없으며 이전의 랍비의 말을 반복하거나 뭐뭐뭐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위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혁명적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피를 흘리는 행위에만 국한시켜 적용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해석과 적용을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원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행위를 넘어서 살인의 동기들을 추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살인의 동기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최악으로 표현되는 것이 살인이며 살인의 동기는 반드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살인의 원인인 분노를 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형제의 지성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말 생소하시죠? 이 말은 아람어의 음역입니다. 라가란 뜻은 텅 빈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머리가 텅 빈 녀석아,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거나 그렇게 누구에게 지칭하신 적 없으세요? 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우둔한 놈이라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형제의 성품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미련한 놈. 근데 사실상 이 원어적 의미는 미련한 놈이라기보다는 비열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것과 상대방의 지성을 경멸하는 것과 상대방의 성품을 경멸하는 것, 이것을 살인의 내적 동기라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분노와 경멸, 이것은 나에게 거슬리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살욕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히 입 밖으로는 내뱉진 못하더라도 속으로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악한 바람을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체적 살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살욕조차도 제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경멸하는 것을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재판에서 판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태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엄숙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은 이와 같이 21절과 22절의 가르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형제와의 화해입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1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아마도 중요한 절기 3차례, 아마 최대한 많이 가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3번 정도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라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과 사람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거리가 좋기 130km입니다. 가서 화해부터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화해하는 일이 성전에서 신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노와 경멸에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신 적 없으십니까? 분노와 경멸에 불타오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절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화해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위태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강력하고 간절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화해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실제적 적용으로서 원수와의 화해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의 문제를 교회 안의 사람들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로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는 성전과 관계된 상황이었다면 또 하나는 법정과 관계된 상황입니다. 25절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을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도 장소와 상황은 차이가 있고 대상도 믿는 자에서 교회 밖의 사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도 예배를 멈추고 가서 화해하라. 여기서는 법정으로 가는 중에서라도 빛을 청산하여 급히 화해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돈에 관계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긴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긴급함. 만약에 법정으로 가는 길에 화해하지 못하고 법정에 도착해 버리게 되면 너무 늦고 그 대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 분노와 경멸을 다스리지 못하고 법정에까지 도착하고 말아서 낭패보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빚진 것을 다 갚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성도가 타인과의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멈추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화해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든 삶의 방식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해는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고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을 저도 사실 성도님들께 많이 해요. 그런데 화해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로 인해서 오히려 덫이 납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화해를 간절히 추구하고 가서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과 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칼과 총, 더없이 아프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상처내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악플이 난무하고 인격살인이 범람합니다. 악플로 자살한 연예인들이 매년 속출하고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악플로 인해서 유튜브 방송에 하고 있었던 사람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이나 돈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못살게 하는 것, 사람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가 살인행위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 34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스크랩에 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한국의 한 유명한 금융회사의 인턴 직원이 근무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자취방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일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을 시키고 영업의 결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몇 명 정도였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볼모가 된 이 자살한 청년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위에 천공이 와서 수술까지 했고 보험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다가 결국엔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인생 낙오자라는 패배의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고 만 거예요. 금융업계에서 인턴의 실적은 곧바로 팀장의 실적으로 둔갑되기 일쑤고 정규직의 기회는 요원하다고 합니다. 인턴 사원에게는 보통 11개월의 시간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11개월에 사람을 내쳐야 퇴직금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 버리기에 딱 좋은 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정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36살의 한 젊은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습니다. 그의 내용을 제가 신문을 보고 카톡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저리더라고요. 새벽 4시 28분에 쓴 카톡이에요. 오늘 420개를 들고 나와서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 집에 가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나와서 터미널에서 또 물건 정리해야 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던 이 36살의 노총각일까요? 과로사로 죽었어요. 올해만 12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이다. 구조적 타살이다. 조금 과하게 들릴 수는 있겠으나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소연할 때 없으시죠? 하소연할 때 없으시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커피에도 한잔 마시죠 뭐. 저 너무 힘들어요. 개인의 고통을 주관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겠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살과 구조적 타살로 몰고 가는 비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냐 정치인들 보면 표 얻기에 급급하고 복지 정책도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표를 얻자고 하시는 건지 당체 믿을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개중에 좋은 사람이 있겠죠. 잘 눈에 안 띄는 걸 어떡합니까? 그물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인지 참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자신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치인들은 득식을 합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정감사 저도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도 한국 정치를 기웃거리게 되는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민 생활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정이 또 한편으로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서성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군가의 삶의 의욕을 내가 저하시키고 꺾어버리고 희생시킨 적은 없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똑같이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동도 성도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대하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화해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위엄을 빼앗는 어떤 말과 행동도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심오한 설교 가운데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께서 이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를 통해서 큰 감동과 변화의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저께 영광의 무게라는 이 설교의 전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죠. 20명의 착한 사람들에게 그들 생각에 무엇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시라. 아마 그들 중 19은 비이기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이전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부분 모두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다시피 적극적인 용어가 소극적인 용어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용어 대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이기심이라는 소극적 이상 속에는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소극적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적극적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때로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불멸의 광채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경박함이나 거만함이나 무례함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중력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이며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거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큼이나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참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와, 너무 멋졌어요. 사람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주고 발견해 준다는 게 너무 멋졌어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찬란한 문화도 국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인간은 남습니다. 경박함이나 거만함이나 무례함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찬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다. 와, 다음 성찬 기다리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와 같은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가 그 안에 숨어 계시는 존재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갖게 될 영광의 광채예요. 나는 인본주의자다. 사실 나는 오로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본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J.I. 패커의 일성입니다. 인간에 관하여라는 고상한 책에 1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인본주의자다. 나는 오로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본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세속의 인본주의자들 많습니다. 넘칩니다. 인간애로 포장한 거짓들이 너무 많아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세속의 인본주의자들은 오히려 탈인간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을 위한 헌신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자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만이 참된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간을 위험 있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